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1239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
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와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4장까지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벨사살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약 25년 정도 흐른 후 바벨론의 5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사실상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느부갓네살과 좀 비교를 해보면 느부갓네살의 가장 큰 문제가 교만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 벨사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신성모독을 자행할 정도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방 신들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연회를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손가락만 보이는 손가락으로 글을 쓰게 하시자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도 그렇고 겉으로는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 작은 것들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교만한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고 이 연회장에서 행한 벨사살의 아주 오만한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손이 나타나게 되고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그 다니엘에게 그 글의 해석을 요청하는 벨사살 왕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연회를 베풀고 이 연회장에서 벨사살이 어떤 오만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보면 항상 이 지도자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이 동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실 이제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때 이 주변 정세가 어땠느냐 하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신흥 제국이 아주 무서울 정도의 기세로 힘을 확장해 내고 있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바벨론까지 침공을 해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 벨사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을 잊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판을 벌이게 됩니다. 좀 나라가 위중한데 술이나 퍼마시고 잔치나 베풀고 사람들 불러다가 술이나 먹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고 위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왕에게 충정 어린 간언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눈치만 보면서 왕에게 동조하고 함께 나라를 망조로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이제 술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벨사살이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 중에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성전에서 썼던 그런 그릇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그릇들의 일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성물이고 일부는 왕궁에서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이죠. 이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는데 벨사살의 아버지는 아니고 그의 직계 조상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어쨌든 벨사살은 술에 취해서 이런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과 또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잔을 삼도록 한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벨사살의 명령대로 성전 성소에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걸 술잔으로 삼아서 더불어 그것들로 마셨다 그럽니다. 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이고 불경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세계 최강대국이다라는 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네들 얼마든지 뭐 그 정도 뭐 나라의 신전에서 갖고 온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술잔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게다가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 퍼마시면서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도리어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이런 우상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비교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신전에서 왕궁에서 쓰던 그릇들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흥이 막 오르고 자기 권세에 취해 있을 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고 이 흥이 깨지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해석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다가 결국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그럽니다.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참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면서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향락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이 벨사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 생생한 환상 같은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손이 촛대 맞은편 벽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니까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서 더 또렷하게 뭔가 신의 계시처럼 보이는 손이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6절에 보면 이것을 본 벨사살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 다리 마디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갑자기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굴이 사색이 된 거죠. 흥을 내고 분위기를 띄우며 즐기던 모습이 갑자기 굳어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듯 그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고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다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왕이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크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빨리 이거의 정체를 내가 밝혀내지 못하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두려워서 못 견디겠다라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벽의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해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포상을 건 겁니다. 이게 자주색 옷이나 금사슬은 고귀한 신분만 착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요즘 뭐 아무나 아무 색깔이나 아무거나 뭐 다 입고 장식하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 색깔 또 장신구 이런 것들이 다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최고의 신분으로 최고의 귀족으로 격상시켜주겠다.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것은 왕이 아닌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는 통치자 왕이고 둘째는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황태자고 그리고 셋째로 삼겠다. 왕과 황태자 다음 권세를 가진 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포상을 걸어도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사술에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더 험악해집니다. 왕은 점점 더 번민하고 얼굴빛은 점점 변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귀족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움과 놀라움에 빠져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때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해결책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후는 내가 다 해결책이 있는데 왜 헛된 곳에서 이렇게 헤매고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이어서 쭉 보면 이 왕비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 소개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의 부친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명철과 총명과 지혜 또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인데 그가 환상과 어떤 꿈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소개하는데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 다니엘만 부르면 다 해결될 문제다라고 다니엘을 소개를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그걸 해석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거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출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 기댈 때는 다니엘밖에 없으니까 그가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다니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보면 그 연회를 베풀 때 그때 나타나는 손과 또 그 손이 쓴 글씨에 대해서 백방으로 알려고 내가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알아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아무리 교만해서 자기 흥을 돋우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풍조가 어떻게 갈리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다니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되셔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마치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경거망동하고 세상 연락에 취해 살았지만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 그의 즐기던 흥은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헛된 권력과 세상의 교만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그 세상 권력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보혜사로 임하셔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에게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